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우리가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게 되겠습니다. 험난한 시작. 모세에게 임한 고난과 위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의하여 봤을 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거울이 된 것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목적이죠. 모세에게 임한 험난한 시작은 누구에게 임한 험난한 시작을 거울로서 비춰줄까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에게 임하는 위기, 또 교회가 겪게 될 험난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교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위기가 있고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위대한 기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그 위기의 뜻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위기란 무엇이냐면 위대한 기회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기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당한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는 모세가 당하게 되는 그것도 시작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큰 암초를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위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부적 위기 그리고 내부적 위기라고 말을 해봅니다. 외부적 위기는 바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죠.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바로 바로의 철저한 무시와 거절이 바로 첫 번째 위기이면서 이것은 외부적 위기다. 두 번째는 내부적 위기가 또한 있습니다. 내부적 위기는 우리가 내일 배울 텐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남은 교회,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위기가 여기서 비춰집니다. 첫 번째, 바로의 무시와 거절은 무엇에 대한 무시였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무시입니다. 과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무신론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무신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 뿌리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내부적 위기가 있다고 그랬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모세를 향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 원망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번 주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부터 살펴볼까요? 일요일에 가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엄청난 도전적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이죠. 정말 이것은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떨기나무의 경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였을 것이고 그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그 능력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 곧바로 일어날 줄만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의 말씀에서 그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나팔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있죠. 그것은 다 모세 이후에 모세가 성소에서 받은 것이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있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절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건져내서 무엇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오게 됐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바로 남은 자손들이죠. 남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할 텐데 일단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내지 않냐고 그 속에 섞여 살게 만들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 더더욱 일요일 휴업령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명령으로 아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바로 왕의 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더 심각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차라리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내가 생각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말에 정신이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무신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의 정신이고 바로의 정신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신을 믿는 우리들을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이 흘러갈지를 교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애굽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 정부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며 무신론을 상징한다. 자, 이 애굽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오늘날의 세력의 상징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워버리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무신론이다. 자, 이런 세력이 지금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세력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행세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죠. 이상히 여겨 주목하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 현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종교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창조론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창조의 내용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의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상징이다. 그래서 희한하게 교주를 믿는 교회마다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물론 창조론을 아예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거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세상에 바다가 생기고 빛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루는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1000년 동안 지은 것이다. 6000년 동안 세상을 지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분명히 창세기 1장의 내용도 상징이다. 근데 거기도 인간 하나님을 믿죠. 인간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교황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죠. 교황이 신입니다. 거기도 무신론의 정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카톨릭도 진화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고 창조론을 훼손시키면서 그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세트입니다. 무신론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만든 신을 믿고 우상을 믿으면서 뭘 거절한다고요? 무신론 사상을 끌어낸다는 것이죠.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정말 기이하면서도 놀라운 현상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도 창조론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연구들이 지금 열띤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와 진화론을 믹스시켜서 섞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대로 창조했다고 우리 믿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이 내용 자체를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회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아예 치부해버리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적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진화론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섞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이죠. 무신론의 세력이 지금 점점 우리 교회까지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른 개신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애굽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무신론의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를 프랑스 혁명 때라고 언급합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던 시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높은 건물들과 회사와 공장들, 교통, 인프라, 과학,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정말 인간의 이 능력과 지혜가 막 빛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그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이 됩니다. 그 건물들과 유럽에 있는 건물들과 그 그림들 뭐 작품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그 찬란한 문명의 발전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즉 3차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 인터넷.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과 지혜가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서 지금은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인간이 신입니다.
무신론이 무서운 건 뭐냐면 무신론은 아무것도 안 믿겠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무신론은 그 실체가 뭐냐면 자신을 믿는, 인간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사람이 신이 돼버리고, 심지어 어떤 유력한 정치인, 종교인, 유력한 강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신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 대단합니다. 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외부적 위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이 무신론의 정신, 그 배후에 사단이 있겠죠. 사단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들을 세상에 뿌려 놓고 그 배후에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 놀랍게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요. 이것이 무신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당시 인간의 기술과 지혜를 활용하여 프랑스 혁명과 같은 큰 변화와 발전이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였고, 요새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의 왕들은 당시에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인류 최초의 무신론이 바로 애굽 시대에 성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바로 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는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누구냐? 즉 예수가 누구냐? 나는 그런 존재를 도저히 믿지 않는다. 나는 알지도 않을 것이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자리를 재미없는 자리로 여겨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무신론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로 낙인이 돼버립니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액세서리가 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도구로서 전락이 돼버려서 교회에서 예수님은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무기력했듯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교회도 굉장히 무기력한 공동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무시받는 집단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믿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가 받는 첫 번째 위기이다.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결국에는 누구를 이겼습니까? 바로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잘 버티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를, 세상왕 사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울 속에 비친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적인 공격, 무신론의 사상과 정신이 이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고 이제는 그 무신론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무신론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정신 또 창조의 능력을 믿고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여기 있고 여호와가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증거되는 하루가 되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